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어진 줄기, 끊어지지 않은 뿌리, 베어진 줄기, 끊어지지 않은 뿌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첫 손자를 품에 안은 것은 제 나이 만 50이 되던 해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 50에 손자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 50에 손자를 품에 안았고 그 후에 손자 둘을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56이 된 지금 저는 손자 셋을 품에 안은 손자 부자입니다. 그 귀한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가끔 저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감격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차오르면 세상 근심이 다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감격이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어느 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낯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소중한 것들 언제 놓칠지 모를까 봐 불안한 마음은 혹시 없으신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화 매니아는 아니지만 영화를 좋아합니다. 2023년에 개봉된 독일과 일본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남자 주인공 히라야마, 이 사람은 도쿄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며 살아가는 중년 남성입니다.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근할 땐 늘 똑같은 음료를 자판기에서 뽑아서 마시고 갑니다. 그리고 차에 타면 늘 듣던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늘 정해진 순서대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가던 작은 술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잠잘 때는 늘 책을 읽으면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이 히로야마라는 이 중년 남성은 유난히 나무를 자주 바라봅니다. 왜 나무를 자주 바라볼까요?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로야마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들을 다잡습니다. 이 히라야마에게 이 반복되는 하루는 그래서 단순한 습관은 아닙니다. 그가 정성껏 지키고 있는 자기 삶의 어떤 질서 같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질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가 있는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늘 말썽을 일으키는데 결국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일을 관둡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좁은 방 하나를
그냥 차지해버리고 그의 일상 속으로 그냥 불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내던 여동생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툭 던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늘 들르던 헌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도 그리고 정든 술집도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지켜왔던 자기 삶의 질서가 하나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히라야마는 깨달아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중한 삶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균열이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참 묵상이 쉽지 않죠. 이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에 심각한 균열이 가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가장 존경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그 약속을 들은 다윗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찬란한 황금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시대의 버금가는 아니 다윗보다 더 찬란한 황금기가 열립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성기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샬롬, 그 평화의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황금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대가 흐른 후에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되자 나라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질서정연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얼마나 악하고 그가 얼마나 약한 왕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악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 강대국으로 발흥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고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를 돕기는커녕 유다를 속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엔 아예 아수르라는 제국은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발로 밟으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 대장이 와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평안, 완전해 보였던 그 안정은 조금씩 균열이 가더니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정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 왕조는 밑동만 남기고 잘려나간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멸망하고 말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죠. 그때 주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사명입니다. 이 심판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마음이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11절 이사야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님,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지 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심판을 선포하면 환영받는 메신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심판을 선언하는 메신저로 부름을 받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제가 심판을 선언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때가 언제예요? 유다가 망할 때까지 너는 심판을 선포해라. 쫄딱 망하고 완전히 황폐해서 거리에는 사람이 씨가 마르고 가옥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누가 봐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심판을 선언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황폐하게 된 그 이미지를 그루터기라는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죠? 큰 나무가 있습니다. 벌목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자를 때 어디까지 잘라요? 밑동까지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이 그냥 땅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 가도록 밑동까지 싹둑 잘라버릴 때 그 남아있는 볼품없는 모습을 가리켜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6장부터 이제
이사야가 심판을 선언하는데 6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완악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지도자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들어서 마치 나무를 찍어버리는 도끼처럼 사용하셔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자랑했던 그 아름드리 나무와 같았던 그 화려하고 또 강하고 우뚝 서 있었던 다윗 왕조를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셔서 그루터기만 남고 완전히 초라하게 황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히라야마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애착을 가졌던 그 자신의 삶의 질서, 자신의 루틴, 이것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졌죠. 다윗 왕조 역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을 때 더 이상 다윗 왕조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을 공들여서 가꾼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영원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꾼 그 사업장, 또 내가 평생 성실하게 다녔던 그 직장, 우리의 소중한 일상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영원히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심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회복과 구원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그것을 이사야 1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찬찬히 다시 한번 또박또박 힘주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짧은 요 한 구절 안에 놀라운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줄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루터기를 가리킵니다. 아까 제가 그루터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이 줄기는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가 누구의 그루터기라 그래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이새. 여러분, 왜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할까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에게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는 것은 초라한 그 밑동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새라는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은 밑동에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죠. 여러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목에서 싹이 난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 강대상 옆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분에 담긴 심겨진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잎이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경호 집사님이 잘 가꾸거든요.
이걸 화장실에다 갖다 놨어요. 거의 죽은 것 같은 절망스러운 이 나무를 화장실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볕이 잘 들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따뜻해요. 그리고 물을 주니까 지금 이따가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잎이 왕성해요. 거의 다 죽은 나무에 지금 잎이 울창하게 피어 있어요. 지금 죽은 밑동에서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싹은요, 만약에 그루터기, 정말 황폐하게 보이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 하나가 딱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싹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보잘것없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새순. 세상은요, 강한 줄기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베어진 줄기, 정말 초라한 밑동까지 싹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는 순을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죠.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뿌리는 베어진 밑동 아래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을 가리키죠. 사람의 눈에는 뿌리가 안 보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여전히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진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뿌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끝장난 것 같죠? 땅 아래 뿌리는 안 보이니까 그루터기만 보면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기는 잘려나갔지만 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뿌리에서 가지가 납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바로 새싹 또 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11장 1절은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다윗 왕조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난 것 같지만 그 절망의 시대에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핵심이 뭘까요? 이 약속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한 싹으로 오시고 한 가지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 어떤 평범한 한 인물이 아니라 이 인물이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부터 이 왕이 어떤 분인지 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오늘 맛있는 초밥을 앞두고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본문을 주님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쓱 훑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좀 무겁게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러분도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하죠. 또 이 왕은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의 판결은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신답니까? 진실만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라는 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공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봐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우신 표현이 있죠. 공의로 허리띠를 띈다, 성실로 몸에 띠를 두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이런 옷 입지 않았습니다. 긴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일을 할 때나 혹은 전쟁터에 나갈 땐, 그리고 먼 길을 갈 때 반드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옷자락을 묶어야 일을 할 수가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먼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띠를 띈다는 얘기는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띠는요 단단하게 고정하기 때문에 절대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의를 허리띠처럼 두른다는 말은 이 왕이 공의를 가끔 꺼내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끔 공의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허리띠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성실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2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역사 속에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자격을 갖춘, 이런 조건을 갖춘 세상 왕 생각나는 왕이 있습니까? 인간 역사 속에 어떤 왕이 이런 조건을 가졌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완벽한 자격을 갖춘 통치자는 인류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격을 온전히 갖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왕이 통치할 때 세상이 어떻게 질서를 가지게 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가끔 부르는, 옛날에는 아주 자주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때 사자들이 어린이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리는요 어린 양을 사랑하진 않아요. 좋아해요. 잡아 먹어버려요. 또 표범은요 어린 염소를 사랑하지 않아요. 배에다 넣고 다니죠. 그렇죠? 사자는요 소처럼 풀을 먹지 않아요. 사자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집지 않는 세상. 여러분 이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세상이, 창조 세계가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9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물이 바다를 덮은 마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찬양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뭐예요? 바다는 지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5대양 6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5대양, 태평양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면 어때요? 바닥이 평평해요? 아니죠. 10,000m가 넘는 깊은 심연입니다. 거기에 바닷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바다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바닷속 어디를 가도 물이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표면부터 바닥까지 온통 물인 것처럼 세상 어떤 곳에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단지 폭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이 있는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이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왜 울어요?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열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펼 자가 없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요한이 크게 웁니다. 그때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여러분,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죠.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펴리라. 여기 사자의 이미지가 나오죠. 사자라는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요? 힘과 위엄과 압도적인 승리의 이미지가 사자라는 이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절 6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저 앞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누가 폈다는 거예요? 사자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펴신 거예요? 아니면 어린 양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펴신 거예요?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어린 양은 희생과 섬김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사자의 논리입니다. 폭력과 힘으로 통치하고 승리하고 짓밟는 약육강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으로 어린 양은 승리를 얻으십니다.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 뿌리라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온 것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사야서 11장에서 온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어린 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이사야 53장이 그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연하 순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위대한 정복자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뿌리처럼 낮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되는 진정한 승리자로 등극하시고 지금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취가 아직 완성은 아니잖아요.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권세 있는 자가 권세를 부려요. 기득권자가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억압하고 힘으로 짓밟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잖아요.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권력자들은 다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 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의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와는 다른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의한 세상, 또 우리가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탄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부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과부와 초밥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는 과부 이야기,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일까요? 막 복수심에 차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안 갚으면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원한일까요? 아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린 양을 따르면서 어린 양을 닮아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힘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 땅의 교회, 그것이 여기 택하신 자들의 원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어요. 참된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용하려 했지, 단 한 번도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름 잡은 적이 없어요. 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해석이 너무 나간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언제 임할까? 주님이 약속하신 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소가 풀을 먹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 완전한 나라를 교회는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무려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권력은 둘째치고 여기저기서 박해를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존재해가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따르는 순수한 믿음을 지킨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늘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식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서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고, 성경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서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완성하실 그 나라, 이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참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팔의 중심에 강이 흘러요. 카트만두 중심에 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보통 강 주변에는 부자들이 살죠. 그렇죠. 리버뷰를 보면서 좋은 저택에 살잖아요. 강변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이렇게 저택에서 감상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이게 부자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카트만두의 그 강 옆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판자촌처럼 얼개설기 집을 짓고 사는데, 해마다 비가 오면은 카트만두는 분지예요. 그래서 산에서 비가 그쪽으로 다 모여요. 해마다 그냥 집이 떠내려가고 수해를 겪어요. 여러분, 한두 번이지 매년 수해를 겪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기 좋은 산 쪽으로 집을 지어서 옮겨줄 테니 글로 가라. 근데 사람들이 글로 안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글로 가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모여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도 수혜 가졌어요. 갔더니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이 물이 잠겼던 흔적이 있어요. 그거 보는데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가재 도구라는 것을 꺼내놨어요. 근데 완전 쓰레기더미예요. 냄새는 막 코를 찌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 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구조 악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뀔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면 결판이 안 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위대한 정치인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선거 때마다 change, 변화, 새로운 대한민국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그 어떤 대단한 경제가도, 그 어떤 대단한 교육자도 세상 못 바꿉니다. 그러면 세상의 완전한 변화, 그럼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확실한 변화가 언제 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손주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 감격이 혹시 깨질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께 드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혹시 내 감격이 깨지더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잘려나간 밑둥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씨로 오실 그 새순으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우리로 그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땅의 교회인 우리들, 우리 처음사랑교회 저희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가슴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안 잊으시게 온 세상에 가득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떼기 전 혹 여러분 마음에 양심의 거리끼는 죄가 생각이 나걸랑 아직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생각이 나거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떼기 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은 죄가 생각이 나거든 구체적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이 시간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혹은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함께 성찬을 떼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참된 음료가 되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번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하실 때 부르시는 노래 함께 부르시면서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성찬을 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 그 떡과 잔을 받으라. 주리고 사는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예수님의 그 성취와 또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통치의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